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전주에 한 말을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 속에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바울의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내용이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하게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 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의 말씀은 뭐냐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어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우리가 전에 2장에서 배웠던 마지막 부분에서 이방인들에게, 신자에게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었죠. 2장에 보면, 그죠? 교회는 어떤 것인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분의 지혜로,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이요. 전에 너희들 에베소 교인들이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어? 이방인이었어.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자야. 약속에는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헐어버렸대요. 원수지간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로 하나 되는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그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래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성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져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성전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이, 우리도 지난날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로 한 몸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도 원수되었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단번에 헐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이제 예수 안에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하고 나와요. 이러므로 하고 시작하는데 3장 2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괄호를 해놓고 14절부터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꾼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열했었죠. 그리고 14절에 가서 이러므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2절에서 13절에는 잠깐 자기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14절은 똑같은 이러므로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2절에서 13절까지 이런 내용이었으면 1장에서 2장까지의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내게 주신 계시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그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이제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나 자신에게 너희들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은 나 때문에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어. 괜찮아. 이것은 이런 지금 내가 갇혀 있는 이것도 너희에게는 영광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기도가 시작하려고 하다가 잠시 자기를 소개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다시 언급한 후에 다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래의 문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장 끝을 다시 이어져서 2장 끝 한번 봐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잠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하고 14절에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랬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내가 택한 내 백성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단어 하나를 이제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급히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부분이 지금 왜 이러지? 하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급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나 에베소 교회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감옥에서 빨리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베소의 안에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불화로, 안과 밖의 핍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기도의 내용에 포함이 되었을까 안 됐을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의 그 자신의 자세는, 우리 몸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그 태도로 자세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15절에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의 자세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자세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것은 굴복하다, 겸손하게 간청하는 이 나타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죽기 한 2, 3년 전에 그 노후, 늙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이 늙은 사도의 사역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어요. 어떻게 막았냐면 그 행적을 보니까 두들겨 패서 죽기가 일보 직전인 그런 매맞음이 허다하게 많고 옥에 넘기고 모함하고 욕하고 마침내 사단은 그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였어요. 자, 사도는 설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전도할 수도 없는 그런 갇혀있는 몸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사단도 어쩔 수 없는 자유로운 무기가 있어. 이 무기가 뭐냐?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사단은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세상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 세상의 고통, 아픔, 자녀의 어떤 어려움 이런 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니야. 영적인 문제.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며 기도한 거예요. 자, 바울의 기도에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좀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바울은 할 수 있으시다면, 그런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 그런데 무엇이든지라고 하니까 우리 세상의 욕망과 탐심의 끝없는 그 욕망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고 나면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 그렇게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죄인을 구원해서 내 백성만 찾으러 오신 거야.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당당하게 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 사도는 그래서 이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러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하고 당당하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는 당당함과 함께 어떤 한 무리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은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렇게 묘사를 했어. 그럼 각 족속이 뭐냐? 모든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했어. 14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이랬어. 천사들까지도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젊은이나 늙은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천국 가족이래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때요? 대부분 우리 가족, 대부분 나라가 잘 되게 해서 잘 살아서 우리도 좀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겠죠. 우리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은 이름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받은 자가 있어요. 피조물이며 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름을 짓게 되지요. 애완동물도 사오면 전에 주인이 이름을 어떻게 줬던 간에 내가 사갖고 오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이름을 짓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신, 주인이신 그분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세가 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항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겸손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써요? 마음에서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무릎을 아무리 꿇어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봐봐요. 막 서서 사거리 어귀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완전히 그분의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항복할 때 무릎을 꿇기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신자나 누구든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우리는 꿇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저주받고 죽었다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침을 받고 고개를 돌레돌레 하며 아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 이러면서 소리냈던 인간들 원래 그 본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임해져야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창조하셨으며 자기의 백성들, 가족들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의 기도는 모두가 영적인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 전혀 없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 중에 물질적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감옥에서 나가 너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어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전부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은 나의 필요를 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 필요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속사람을 이렇게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의 필요에 대한 것만 맨날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전부 겉사람의 필요한 것들 뿐이라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지요. 이런 자들의 기도는 절대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가든지 오든지 돌과 나무에 비는 것과 같은 종교 행위라는 거죠. 이런 자들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구하는데 안 주겠어?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관점의 내용으로 그것을 보면, 그것을 그렇게 설교하면 다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 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힘을 얻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내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외향적인 거 말고. 그래야만이 내 마음의 풍요함과 기쁨과 안식이 있어서 속사람이 건강하다 이 소리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거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와 항상 동거한다라는 건 뭐예요? 함께 산다. 주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망이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 번째는 사도는 신자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위해 또 기도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지면 뭐예요? 단단해지죠. 신자는 사랑이라는 터에 성전에 세워지는 거고, 그런데 그 신자라는 성전은 사랑이라는 뿌리로 사랑이라는 양분을 빨아들여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빼면 시체예요. 우리는 꽹과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것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겉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게 인격이고 성품이요. 그런 자, 인격적으로 만난 자야. 그런 자. 그러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사도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게 되기 위하여 기도를 하네요. 근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배고픔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야, 바울이. 여기 한번 예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 종교 재판소에서 재판소 그 감옥에 처참하게 썩어버린 시체들을 발견했대요. 그런데 그 시체들은 하나같이 착고와 쇠사슬로 묶여 있었대요. 그 작고 음침한 방에 십자가가 하나 그려져 있었대요. 그 십자가 위에 스페인어로 4마디 십자가 위에는 이렇게 하면서 높이라는, 십자가 밑에는 깊이라는, 십자가 왼편에는 너비라는, 십자가 오른편에는 길이라는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자들은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결코 자신을 낙심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고 있었고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증언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락하게 안일하게 예수 믿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삶을 살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했던 것이 다른 성도들도 교회의 존재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필요 불가견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종족들이 그들이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도 모두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신자가 충만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어. 그럼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충만은. 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의 충만이라는 뜻으로 그 충만은 하나님 자신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들었지요? 하나님의 그 속성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넓다라는 거예요. 깊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만함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의 전부를 포함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라고 한 거예요.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그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능히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담대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랬어. 강건한다라는 거 반대는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낙심이라요. 낙심. 그의 영광의 풍성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혜, 무한함과 영원한 모든 속성인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로 주시는 기준이며 규범이래. 그가 가장 큰 영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지요. 그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에 성도도 참여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란 에베소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주시면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고, 마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부르신, 우리를 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성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있거든요. 천국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천국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그래서 성도에게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고난은 싫지만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거야. 여러 가지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 속사람이 강건함이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겉사람이 이제는 추구하는 땅의 것들에 대하여 막 책망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세상에 쭉 끌려가고 있지? 이런 것이 막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막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부패되어도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영혼과 육신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나가 된다는 거죠. 나다. 자,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그의 영혼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도 반응할 수도 없는 상태인 자들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에 넘겨주어졌고 마음과 육체의 욕망에 따라 지낼 수밖에 없는 상태다. 거듭난 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게 되는 상태죠.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 본질적인 인간을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힘을 키워 무엇인가를 이겨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만사 형통 탄탄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속사람의 강건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분명 뭐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그 강건함으로 이겨내야 할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장까지 교리 부분으로 4장까지 이제 3장까지 교리 부분으로 이렇게 적혀 있다면 4장부터는 이제는 피 터지게 싸우는 실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도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4장에서 6장까지 실천의 내용이 써 있어요. 4장부터 투쟁의 삶이 요구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홍해를 건너 감격 속에서만 머물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는 식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 아십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리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 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입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다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성숙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아야 할 거 세 가지 부류를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거듭난,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대로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내리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신령한 자, 퓨누마티코스, 그러니까 퓨누마티코스라고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이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이랬어.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푸시키코스, 전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보니까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거듭나기는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고요? 사르키코스 이렇게 말해요. 참 말하기도 힘드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니 이러면서 젖을 먹인대요. 단다는 걸 안 먹이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어린아이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젖만 먹였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퓨누마티코스, 거듭난 사람이 있고, 또 여전히 갓 태어나서 성숙되지 못한, 육신에 속해서 살아 여전히. 그런데 사르키코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푸시키코스, 이렇게 세 부류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많이 오해되어져 전해지고 있는 이런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이 나오면 다들 듣기 싫어해요. 불편해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자의 강건함, 힘,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그런 힘과 완전히 다른 힘이죠. 속사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마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으로 그 마음이 강건하여 지기를 기도한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속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속사람이 없지요. 속사람이 없기에 겉사람에만 평생 신경을 쓰며 살다가 겉사람으로 몰락하여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과연 속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속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법을 정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가?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23절 내 지체 속에 또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알아. 바울은 이 두 마음이 막 싸워. 성령과 내 육에 속한 것이 싸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이랬어.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무시해버리면 애기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이런 갈등에 있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 안에 다른 또한 법을 있음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다른 또한 법이 있음을 들추어 내시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다른 법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를 더럽히는 마음의 욕망이, 생각이,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등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위장해버려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책망을 받게 되죠. 이런 모습이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의 결론은 바울은 가장 고난과 환난이라는 옥중에서 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것. 이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구원받아 바울에게 임한 천국을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도 강건함으로 누리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처럼 속사람의 강건하여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의 처한 현장에서 천국을 더 누리고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늘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